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제23장.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현대판 서기관이 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의 긴 논쟁이 끝이 나고 오늘 23장에 들어와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준엄한 책망이 선언됩니다. 보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 매우 직설적이고 거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책망은 내일 살펴보게 될 7가지 화 있을 징조로 이어지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팔복을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저주까지 하실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은 당시 유대 종교에서 가장 신앙의 기준이 되는 이 사람들의 위선과 부패한 율법주의, 곧 이것은 거짓 신앙임을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왜 그렇게 맹렬하게 싸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과 세리는 주님이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얼마나 죄를 지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괜찮은 것처럼 가면을 쓰고 위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죽은 종교인이 될 거냐, 아니면 생명력 넘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점점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분을 늘 예민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위선에, 외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죠.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일수록,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인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자주 서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이 굉장히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전임 사역을 시작한 저에게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사시니까 신앙생활 하기 참 좋으시겠어요. 한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여러분.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정작 가르치는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소홀히 하면 바로 무너지는 것이죠.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 때 제 책상 위에 붙여놓았던 문구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목사님의 이 말이었습니다. 나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과 동일하게 설교가 끝난 후에 나 자신이 내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마음을 기울였다. 평생을 지켜야 할 약속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100% 말씀을 다 지키고야 설교한다면 이 세상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인 것이죠. 내가 그럴듯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지 말고 나 역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죄인임을 전제하고 설교하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가 설교자의 인격과 정직성, 즉 에토스보다 탁월한 설교를 하는 설교자만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고 그 내용만을 보고 추구한다면 모두가 함께 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준엄한 책망의 청중은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큰 적인 이 위선, 외식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한 위선은 첫 번째로 2절에서 4절에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공적으로 가르치는 권한은 서기관들에게만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엄밀하게는 바리새파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 들어가면 그 전면에 높은 의자가 있어서 거기에 앉아서 강론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종교적 권위를 부여받는 자리라는 뜻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 전체를 책임지듯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말만 했을 뿐이지 행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따라서 행하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다른 이것, 바로 위선이고 외식이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자랑하고 남에게 가르치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 대해 비난하고 가르치려는 태도에 대해서 명백한 죄이고 나아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하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나는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며 가르치려 하는 그 행위들 다 버려라. 왜요? 그것은 외식이기 때문에. 정작 그들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게 하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 형제들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데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인데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것에 한술 더 떠서 그들 스스로 덧붙여 놓은 규칙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이 365개, 하라는 긍정적 명령이 248개, 총 613개의 율법 조항들로 지키지도 못할 무거운 짐들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무겁게 했으니 짐이 무거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율법의 규례를 가르칠수록 하나님 마음에선 더욱 멀어져만 갔죠. 자신들의 요구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겁고 엄격한 율법을 강요하기만 하고 조금의 자비도 없었던 이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결코 우리에게 짐을 더 지워주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나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사랑으로 매기 때문에 가볍고 쉼을 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위선은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7절인데요. 그들은 그 모든 행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경문띠를 넓게 했다. 말씀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인데요. 경문이라는 것이 조그만 상자인데 거기에다 토라 중에서 주요한 구절을 양피지에 기록해서 돌돌 말아서 그 안에 집어넣고 그걸 팔 안쪽에다가, 그리고 심지어 이마 한가운데다가 맸습니다. 그것을 크게 만들어서 과시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쇠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말씀을 적어서 팔에 이마에
맺음으로써 그 말씀을 늘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죠. 그런데 늘 말씀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는 그것이 꼭 그것을 경문에 넣어서 드러내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이겠습니까? 또한 옷술을 길게 해서 청색 끈을 달았습니다. 경건을 과시하기 위해서 술을 크고 길게 만들어 달고 다녔다는 거죠. 이 또한 자기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주려는 것이죠. 이렇게 자꾸 변질됨으로써 정작 신앙의 본질과 핵심은 다 빠지고 형식만 남은 것입니다. 외식이죠. 그리고 6절과 7절에 윗자리와 높은 자리,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불리는 것을 바란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얼마나 바라는지 어디서든 자기 자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길 원하는 마음을 적나라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높임받는 것을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즐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도 자랑거리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백독했다든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든가 때로는 40일 금식 기도를 2번씩 3번씩 했다든가 제가 직접 만나 뵙지 못했지만 어떤 목사님은 명함에도 40일 금식을 써놓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 이런 자랑들이 생겨납니다. 성경을 달달 외울 만큼 말씀에 창념하고 새벽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는 그 자체가 왜 나쁘겠습니까?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를 과시하는 스펙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봉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겹게 감당하다 보면 그 또한 나의 의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고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 성도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렇게 나와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되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을 꾸미는데 열심이었습니다. 마음과 관심의 방향이 나를 향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 인간 본성은 늘 외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더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과 위선에 빠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신앙의 외식 대단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입니까? 밖으로 보여지는 나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 하나님 앞에서 이 간격을 좁혀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의식하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할 때에 위선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행동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유혹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난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외형보다 내용을 채우는 몸부림이 없다면 누구라도 영적으로 파산이 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위선을 피할 수 있는가 8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는데 결국 여러분 누구를 의식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큰 적인 위선과 외식주의를 이기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너희는 8절에 랍비라고 또 9절에 아버지라고 10절에 지도자라고 불리기를 즐기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랍비로 불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 왜냐하면 다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승은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 누구 다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형제로 함께 걷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자꾸 권위적으로 만들어서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 반드시 서로가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또한 당시에 존경을 극도로 담아서 가르치는 교사를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렀는데 신앙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지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모시는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도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했던 서기관들, 그래서 어디든 상석에 앉으려 했고 사람들의 문안을 받고 랍비로 아버지로 지도자로 불리는 것을 즐겼던 이 사람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갔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주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죠. 그렇게 오셨죠. 당신의 목숨을 들여서 섬기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해서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겉만 그럴듯하게 꾸미는 위선이 발견되지는 않습니까? 결국 신앙생활은 누굴 의식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의식할 때에 위선, 이 외식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판 서기관이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주님의 경고 앞에서 회개함으로 위선의 모습들을 우리가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예쁘고 참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 모습이 꼭 말만 번지르르 하고 행함은 없는 위선 가득한 현대판 서기관이 아니었는지 말씀 앞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내 삶 속에도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 위해 행하는 위선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내 신앙을 죽게 하는 위선의 모습들을 벗겨내고 외형이 아닌 참된 경건의 내용으로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함으로 저도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제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